부활절인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전라남도 보성 견백면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주로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요. 이 고무신은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늘 땀이 젖게 되고요. 이 발등은 새까맣게 타고 또 속살은 새하얗게 아주 묘한 그런 대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랑 제 동생을 나름 고급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저랑 제 동생은 흰 고무신 신었습니다. 완전 특급 대우였습니다. 고무신 신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이맘때는 들판에서 삐삐라는 이름의 풀을 뜯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달래도 뜯어먹었고요. 산에 올라갔다가 말벌에게 쏘여가지고 얼굴이 그냥 퉁퉁 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뱀을 사타나 물러가라 돌로 내리치기도 하고 냇가에서 미역을 감으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 완전 생촌놈이라고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만 보시고서는 강남 사람인 줄 아시는데 완전 시골 촌놈입니다. 그런 촌놈이 처음 서울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전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릴 때 너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서울을 막상 와서 서울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근거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끝을 올린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서울의 첫인상, 모든 게 빨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면서 걸어 다닙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고 처음 타보는 지하철도 기가 막혔습니다. 표를 끊는 것도 어려웠고 엄청난 인파에 파묻혀서 숨을 쉬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서울을 직접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짐작하건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통을 경험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게 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세상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좀 유명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저 세상을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또한 설레이는 경험들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면 그 부활은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아마도 목이 메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는 분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때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는 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다.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베드로가 지금 34절에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자기의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 메시지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저는 뼛속 깊이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그런데 제가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아 타이거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뒤늦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부 열성적인 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저 왼수 같은 다른 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부들부들 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편애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설교는 다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처럼 점잖고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들만큼이나 만기 출소를 해서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두순 혹은 연쇄살인범 신창원,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큼이나 조두순도 사랑하신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군인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때때로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제압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군인들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이면서 너무나 잔인한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0장 2절에는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던 동방박사들과 유사합니다. 동방박사들과 고넬료는 모두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가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영적인 끌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잠깐 방문하고 떠납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넬료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교회 근처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넬료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고넬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항상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고넬료는 고민을 하다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던 욥바 근처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짐승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짐승들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불결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런 옥신각신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이상한 일이다.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걸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드디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결코 쉽게 허물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만나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 고넬료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규정을 깨트린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게 되자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거만한 로마 장교의 권세는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순사가 조선인 앞에 엎드려서 절한 것과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28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금기시 되어 있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라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작은 벽을 허물었더니 엄청나게 높은 벽, 극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정, 코셔라는 것이 있는데 코셔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로마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만남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고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전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라고 설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설교 말씀 때문에 스스로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감격스러웠죠. 자기 자신의 회복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이 설교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구나. 아,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허락되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설교자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래 전하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로 설교, 그것은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일입니다. 촌놈이 서울을 처음 방문했다가 받았던 충격보다 더 큰 신비입니다.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듯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건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귀에 의해서 눌려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고넬료의 집에서 열변을 토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공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있던 기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제 처음 믿게 되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처음 믿어보겠다고 나왔든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 모두 가운데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끝내고 죄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을 끝내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만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자 이방인들도 방언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온 분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을 통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구에게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막강한 권력의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입니까? 두 사람 모두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두 사람 모두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옹졸한 마음을 벗어나는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마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회심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 그들에게도 이 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이 회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가 503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냉랭하답니다. 사랑이 없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편파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외모를 취하는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정치권을 봐도 그 사랑 없고, 경제 상황을 봐도 그 사랑 없고, 우리의 일터를 봐도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품으시는 사랑, 조두순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신창원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살인범도 품을 수 있는 사랑,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이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눈뜨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견고한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우울증이든 공황장애이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높고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만남이, 조건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만남이 이제는 떠나가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